결단코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지. 오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나는 알지 못하고 인생은 안개와 같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근데 이 시한부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한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산업인은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오늘부터 누리는 방법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가 부담이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내가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반드시 성경은 이 제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제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 중심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영혼 속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 중의 계획이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진리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일서 3장 8절 하려고 하시지요. 맞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뭡니까? 선악을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틀리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돼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마귀가 돼 있어. 교회는 다니면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마귀는 자꾸만 선악과를 구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구분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입에서는 괜찮아. 여러분 입에서는 언제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인간은 안 될 줄 알았어. 저주를 받아야 돼. 아유 저 원수 덩어리. 이렇게 매일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30년 다닌다고 하면서도 선악을 구분한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현 시대에 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래.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원죄 덩어리가 그대로 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철학이요. 얼마나 참 잘 맞아떨어집니까? 성경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이걸 하라고
하라고 성경은 주었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만 세상 초등학문과 철학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짐을 지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너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면 되는데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고 시집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 안 합니까? 장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기다리라고. 우리 랩런트들, 특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시집 가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지 마세요. 생을 걸고 게으름을 피워야 돼요. 그게 가장 잘 가는 비밀이에요. 순이 나 좋아하고 생을 걸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문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게을러야 돼요. 오히려 문제 만나면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괜히 쑤셔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런데 육신적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부대껴서 움직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진짜 이거 눈치채 버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쉼을 얻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 제사장이시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앞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완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내버려야 돼요. 나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야 참 제사장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이라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은 문제 만나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니까. 오히려 절대 움직이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참 우리 교회 어디 개원 예배를 좀 드리려고 갔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했었어요. 근데 시간만 나면 교회 성전에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노가다를 떼가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들고 있는데 개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요. 강단이나 산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탁탁 잡아요.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도우는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문이 열려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문제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면 됐지. 하나님 만났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반드시 묶인 것에서 빠져나와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야 성령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영접해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정말 사생결단 내려라.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마귀 체질로 살고 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마귀 체질로 살으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사생결단을 딱 내리니까 드디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양보를 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다툼을 주느냐?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느냐? 왜 뭔가 관계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느냐? 사생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자녀 되는 데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적 싸움으로 사생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응답이 찾아와요.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미래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 있다니까요. 구원 안 받고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 30년
찬양이 생긴다니까. 그걸 가지고 헌신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응답은 받는다니까.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질 않을. 여러분, 교회는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생결단 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산업인은 이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을 이길 뿐 아니라 공중에서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흑암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라고 냈습니까? 영적인 눈을 진짜 떠버리면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이 예비되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한테 말하잖아요. 예수사랑교회는 응답받아도 교만하지도 말고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진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노래로까지 해서 이제 부르게 하잖아. 지금 이제 러시아, 일본, 중국,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막 이게 이제 유행이 됐어. 이제 두 번째 그것을 노래화했잖아, 이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사했네. 그리스. 이겁니다. 빛을 발하면 열방의 불나방들이, 하루살이들이, 시한부 인생들이 날라와. 불빛을 맞이하고 죽으려고. 왜? 그냥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열방의 아들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제자들은 눈 똑바로 떠야 돼. 진짜 지저분한 거 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딱 잡고 중국 복음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 가면 올해는 이제 중국 제자들을 직접 찾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하는 사람들 내가 데리고 미국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최고의 중국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60 됐으면 빨리 언어 공부하라니까. 세계로 다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이 시한부 인생이 심판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심판받지 말라고 이 땅에 구원받으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음과 끝의 말씀이 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생결단을 내리라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따라갔다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전토를 버려두고 아비와 에미를 버리고 따랐다고 돼 있어요. 어설프게 예수 따라가면 어설픈 사람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아나니와의 삽비라.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도 한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단이 움켜잡았고. 오늘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나. 여러분이 도둑놈 따라가면 도둑놈 되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 따라가면 구원 못 받아요. 정신 차리고 진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목사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예수씨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체질을 산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사생결단 내리고 모든 것 양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진짜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산업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10분만 기도해도요 큰 무기를 얻습니다. 산업인은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은 복음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무기를 얻느냐. 진짜 목숨까지 내려놓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 예수 따라가면 여기에 대한 비밀이 와야 돼요. 김석원 목사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동역자가 된 것이다. 우리 전도사가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언제 나 사랑하지 않았냐? 목사님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다. 가족은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미요 사람을 딱 보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을 하나님이 원수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구분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인들이요 생을 걸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한번 긁어보세요. 그 남편이 편하는지
죽는 날이 있어도 안 변합니다. 절대 남편한테는 긁지 마세요. 긁으면 원수가 돼요. 그럼 원수가 안 되는 방법이요. 다 괜찮아야 돼요. 오늘 우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줬지요. 그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사랑받으면서 살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비밀로 숨겨놓던 것 몇십만 원 놓고 간다니까. 긁지만 않으면 긁었다 점점점 모아. 그때 부부간이라도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큰 무기를 갖는다니까요. 10분만 기도해도. 근데 10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10분 동안 바가지를 긁어버려요. 그래서 오는 문제예요. 이게 원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서로가 식주인이 된다니까. 그렇게도 육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드디어 온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니까. 사람이 멋있어진다니까. 그럴 뿐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수고한다는 말 이해한다.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어떤 분한테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졌다 그랬더니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면 응답 내놓으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온다니까요. 그냥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시간표 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책을요 중국의 출판사만 차려도 수조 원대를 벌어요. 중국 사람들은 책을 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게임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보다도 책 읽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저는 중국 서점 갈 때마다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해요. 공항에 책들이 쫙 있으면요 그 바쁜 중에도 중국 사람들은 그 공항 서점에 들어와서 책을 찾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것은 인터넷에 안 떠요. 우리나라나 정보가 지금 막 그렇게 공유되는 거지.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보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는 이 정보 비밀 제대로만 실려서 출판업 하면요 이건 뭐 그냥 떼돈 벌어요. 너는 예수 따라가면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너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한다면 영적 싸움은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전도도 하며 너를 살려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며 열방을 움직이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지구가 움직이게 될 것이며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귀신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 진짜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좀 그냥이라도 웃으세요. 좀 저도요 막 이놈이 다리가 막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 안 펴져. 생을 걸고 그리고도 막 집에서 내려오는데 막 여기다 발만 담그면 아픈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있잖아요. 막 하도 통증이 아프니까 얼굴이 지금 부어요 제가. 그런데도 저는 거울을 보고 웃지 못하게 하는 질병 끝났어. 너는 웃어. 괜찮아 웃어도. 야 김 목사 너 웃어 이 새끼야.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함께 괜찮다. 그래도 나는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안 나타나? 너는 능력이라며.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근데 너는 왜 안 낫냐? 이래 이놈이 너를 폭로하라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줬다. 약을 넣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찡그리고 짜증이 나고 또 전도제사를 괜히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간 또 저걸 얘한테 하라고 그러고 얘한테 하라고 그러고 아니야 네가 지금 막 왔으니까 뜨끈뜨끈해질 거야. 이게 얼마나 오는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기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내쫓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어느 날 보면 또 괜찮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서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예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남내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결단해라. 진짜 사생 결단해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니까. 마귀한테 뺨도 맞으시갑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름 불러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라.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지 애비를 못 밟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들은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진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이 안에 거하신다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빨리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랑 가족들은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왜 보스턴 교회가 중국 교회가 막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거울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계속 그 이름을 여러분 눈과 그 거울에서 부딪히면서 영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점점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대가리가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원래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안 부르려고 하는 유일성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놈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 랩런트들이요 서로 도와주는 거 보세요. 참 신통맹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고. 참 사실은요 사람들 데리고 사는 건 거의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 왼수 덩어리를 앉혀놓고 왼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 앞으로 산업에 큰 성공하면 다 미션홈 하나씩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다 와 있어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러면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3장 20절까지 사생결단하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과 끝을 딱 잡아.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속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를 바꾸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먹는 육신의 문제가 신이래요. 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내 배통이 신이 된다. 나를 안 바꾸면. 그래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배통이 마귀예요. 이놈이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다른 걸로 절대 속이지 않아. 오직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심어. 욕심. 이 욕심을 여러분이 포기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자에게는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작정돼 있어.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도 해준다고 그랬어. 다 주기도문에 기록돼 있어. 그 주기도문은 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되어지게 돼 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배통이요 배통. 시한부 인생인데 영원히 사는줄 알아. 이 땅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그는 처음부터 뭐요? 욕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자꾸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틀렸습니다. 나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 편 만들으려고. 목사님 아닙니다. 틀리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단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양보하잖아요. 다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알게 했는데 빨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밥벌이야지.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인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미련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잔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렇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철저하게 미련하라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미련하냐?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소주 먹고 잠자래. 며칠이고 푹 자고 일어나래. 근데 우리는 악한 데는 눈이 빨라져. 귀가 빨라지고 입이 빨라지고 발이 빨라지고 손이 빨리 가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눈앞에 써줬는데도 안 보여. 이만큼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져라. 그래서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배가 신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다툼이 나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 속지 아니하면 로마서 16장의 응답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의 내가 너희에게 했을지어다. 구원받은 자만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면 여러분이 걸려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사망의 체질로 살면 되겠냐? 신음시름 앓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어? 그건 지옥 간 부자가 간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꼭 부자가 지옥 가서 외치는 소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 알아들어요 이 말? 제 나이에 이렇게 반드시 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렇게 틀어졌던지 쪽으로 틀어졌던지 아니면 이렇게 꺾여졌던지 잘 보라니까 제 나이. 남자들은 거의 꺾여 있어요. 십자가 기준으로 가만히 봐보세요. 일식집을 딱 갔는데 참치 주방장이 이렇게 꺾였어. 가지고 이래 나오라 그래가지고 주방 그 테이블에다 눕혀놓고는 먹을 막 한 2번 돌렸더니 어우 시원해 죽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참치를요 20만 원어치 먹었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안 받아들이는데 뭐 좀 조금만 관상만 보주면 막 손도 내놓고 막 목도 내놔 막 참나 신기하대. 그 육신이 역시 이 욕심장애가 들어가 해가지고 육신 문제 응답 받는다면 생을 걸고 막 다 맞게 다 맞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요 우리 교회 오면 육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는. 그런데 이건 종교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여러분이 속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는 와 있습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의 꿈을 이루는 최고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인의 실천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생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10분만 기도해도 큰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한 주간을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쉼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